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잘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도 함께 가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은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을 놓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멈추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공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정말 칼날같이 예리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어떤 죄된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런 신비한 체험 앞에 감탄하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악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마태복음이 종종 이런 그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그때라는 표현은 어떤 장면이 전환되는, 사건이 전환되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때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면 언제에서 언제로 지금 이 사건이, 시간이 이야기가 전환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앞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서 그걸 다 이렇게 나눠주면, 구제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굉장히 크게 비난을 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니다.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계속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곧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나의 장래를 위한 거다. 이렇게 오히려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모습이 있은 사건 후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겁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때 제자들 중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신랄하게 그 여인을 비판하고 책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물론 제자들의 생각도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이 여인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죠? 반대되는 말을 해요.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때부터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했지?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이 공동체 안에서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이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이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줬으면 이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거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가 돈을 사랑하는 자, 그걸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충돌된 자기 생각. 그 자기 생각이 커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건 하늘의 능력을 행하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룟 유다여서 그런 악한 죄를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나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공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단 한순간도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주어지는 대로, 내 생각이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결국에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모습은 계속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26절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자기 생각에 완전히 몰입됐어요. 예수님 내가 팔아 넘겨야지.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다에게는 메시아가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은 30, 값어치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 그의 삶은요, 언제 넘겨줄까? 언제 이 사람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까?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이걸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해요? 언제 넘겨주지?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까를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룟 유다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고 우리 인간의 어떤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그 생각에 이끌리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살아가요. 계속해서 어떤 행위든 다 좋지 않게 보고 어떤 행위든 다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계속해서 연합하길 원하고 하나 되길 원하고 부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더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려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제 넘겨줄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은 30에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끌려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생각이 옳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라고 이끌어 주실 때 그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이 있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